2025년 새해 처음으로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큰 은혜 사모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했는데 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20대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이 이 한 달란트 컴플렉스 극복하기입니다. 이 한 달란트 컴플렉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유래된 개념이에요. 자신이 가진 재능, 자원, 기회가 적다고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것을 지칭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만 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소극적으로 살거나 자기 비하하는 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셨는데 가능성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예요? 이 비교에서 시작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신은 한 달란트만 받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기를 멈추고 땅에 묻어두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자신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주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이 한 달란트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오해 뒤에는요, 또 나는 왜 한 달란트만 받았을까 하는 이 열등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한 달란트 받았지? 왜 저 집은, 제 부모님들은, 제 형제 자매들은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왜 우리 집은 나는? 이라는 이 한 달란트에 대한 열등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를 보냈던 시기보다 지금 20대를 보내는 청년들의 삶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시대예요. 제가 20대 때는 SNS라는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끝이구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인 정도만 아는 거지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SNS만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로는 이 비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노력하는 것은 또 비교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비교의 이제 단점은 뭡니까? 이 열등의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비교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대부분 가져요. 혹은 우월의식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읽는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요, 어떤 달란트를 얼마만큼 남겼냐 이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주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한 달란트를 되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는 매우 큰 화폐 가치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각기 재능에 맞게 합당한 은사를 풍성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받은 것은 작고 볼품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해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저도 20대가 있었는데 정말 세월이 빨리 갑니다. 젊음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젊음 자체가 참 부러워요. 젊음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나이가 들수록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잘 객관화하는 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대감도 갖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나에게 주신 한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20대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했어요. 학교에서도 비교하고 교회에서도 비교하고 내 친구 집은 저러는데 왜 우리 집은 그러고 왜 나는 이런 기회가 없고 이런 거를 늘 비교하며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맞게 풍성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늦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맞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그것을 20대 때는 저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불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란트의 가치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한 달란트는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라는 이 화폐 가치는 이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노동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이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 평범한 노동자들이 6,000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즉 약 20년 동안 노동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야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은 100세가 넘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했을 당시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의 평균 수명은 40세예요. 40세. 20살부터 평생 일한다. 20년. 즉 평생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인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그 주인은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불평과 불만만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비교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묵상해 보고요,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월 첫째 주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잠깐 셀에 들어가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죠. 같이 음료수 마실 때 나눴는데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대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의 삶을 더 좋게 해주실까 걱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2025년 저 개인의 삶 가운데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2025년 우리 청년부 안에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삶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색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우리의 인색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요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며 평가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과를 내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기준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평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평가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서 감사와 자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21절과 23절 말씀,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게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칭찬했던 주님의 내용이에요. 자, 23절 보면요, 똑같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똑같아요. 즉 하나님은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던 동일하게 칭찬해주고 계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를 쳐줘요.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어도 동일해요. 내게 너에게 이렇게 줬는데 너가 정말 착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구나. 앞으로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길 테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띄워주셔도 됩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비교하고 불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인색한 분이야. 그 생각이 은연중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어? 기도한다고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한계를 긋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한계를 스스로 긋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건요, 규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 한자 문화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 언어의 다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히브리 언어에는 중의적인 의미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요, 사람의 사고 체계를 한정짓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 체계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한정하고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규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이성으로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나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세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들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달란트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우리가 젊을 때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한 달란트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개인적 차원으로 묵상하면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해요. 자, 청년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힘써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특별히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비교를 멈춰야 돼요. 사실 어려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SNS를 잘 하지 않아요. 제 아내한테도 인스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인스타 하면 괜히 부러워한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모습만 올립니다. 남편과 아내 싸우고 인스타 올려요? 안 그래요. 해외여행 간 거 올리고, 맛있는 데 가서 예쁜 거 먹고 올리고,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지.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거 올리면 어때요? 저 사람은 저기 여행 가고 이런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냥 내게 주신 삶,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자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비교는 열등감과 우월감 모두를 낳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했어요? 성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은 성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세상은 성과로 평가합니다. 그건 받아들이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분은 아니시구나라는 나름대로의 평가표를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요 늘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20대 때, 21살 때 과외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용돈을 좀 벌고 싶은데 과외만한 아르바이트가 없잖아요. 과외를 너무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과외를 할 수가 없어요.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용돈은 벌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야간 편의점 알바만 하자. 그래서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2001년도거든요. 제가 그때 야간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시간당 2,100원을 받았어요. 2,100원. 고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낮과 밤이 뒤바뀐 삶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걸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장님께, 저는 이제 다른 거를 좀 찾아봤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어느 날 연락이 오시더니만 저는 알바 땜빵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과외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일하는 거 봤는데
아이가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그냥 편의점에서 열심히 그때 당시 815 콜라가 나왔는데 아, 이거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4학년이 돼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력서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이력서에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자격증도 별로 없고 쓸 게 없어. 그래서 뭐 썼을까요? 인상 깊었던 거.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회가 열려서 내가 과외를 했다. 이거를 자기소개에 딱 썼어. 그런데 나중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21살 때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알바하다가 결국 과외도 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성실히 했나 보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바로 인해서 취업도 됐습니다. 자격증으로 취업된 게 아니에요. 알바로 취업이 된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내가 작은 것 하나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작은 것 하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작은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서 그 사람이 이런 자세로 삶을 대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혹여나 열등감에 빠진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면 그 청년들을 격려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격려와 칭찬이에요. 격려와 칭찬.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모님 밑에 있지 않더라도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썼던 이 켄 블란트 차트와 스펜서 존슨은 칭찬은 단순히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신뢰와 관계를 깊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칭찬이 조금 인색한 사람이에요. 격려가 조금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5년에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실수하더라도 좀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격려하고 칭찬하자라고 연초에 기도를 했어요. 연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격려하고 좀 칭찬을 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조금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질책을 하면 꼭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칭찬과 격려라고 하면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각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중에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달란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 받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는가. 열등감을 떨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 사는 것을 이렇게 멈추시고 감사와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사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가 기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